지난 주일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 후편을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만을 위해서, 너 혼자만, 사람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 더 나가서 너 혼자 살지 말고 이웃과 함께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라. 그리고 사람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온 세상 만물들과 함께 서로 좋아하며 살아라. 이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세상은 모두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합니다. 나 혼자,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또는 우리 회사만,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 개인주의요, 그것이 국가주의요, 그것이 편협한 민족주의입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갈등하며 살죠. 전쟁도 하고 서로 갈등하며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극단의 민족주의가 낳은 결과입니다. 자기 나라만, 어쨌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피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은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길 원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원죄가 바로 오늘 우리 개인주의 속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다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다 추상명사예요. 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 체험이, 성령 충만함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 혼자 살지 말고 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서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좀 목소리가 좀 뭔가 거룩하게 들리는 그런 말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호미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심령들의 밭을 파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서, 제자들끼리만 사는 것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예배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뤄낸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들이고 무슨 공간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인터넷으로 손가락으로 몇 번만 터치만 하면은 좋은 설교, 무슨 좋은 성경 공부,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냥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이고 결과라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에 복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들마다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과 다른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었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100% 완전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 들리냐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오리지널 유대인 사도들의 입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교회 관계자들의 입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장,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냐면요, 5장 12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꺼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격정적인 말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찌 할례를 또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능력의 사도라고 말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사도로 부름받은 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막 찔립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설교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혹시 찔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상처받을까 봐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환심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 앞에 제가 부끄러움이 너무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4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끼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성령의 감격으로 살았는데 너희들 지금 그 마음속에 그 감격이 다 사라지지 않았냐? 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이방의 그 소아시아 지방의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들여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야, 사도 바울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대? 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래. 아니래, 그거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래. 사도 바울이 사이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내가 도대체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제끼고 율법이 그 자리에 들어앉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초대교회 출발이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내가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과 멀어지게 되었고 왜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더 달콤하고 더 능력 있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모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칭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갈라디아 교인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 이것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본받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예화를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예화를 들지 않고 이 말씀만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말하는 모습, 사람의 태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저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증언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처음 예수 믿어 주기도문을 한 번 외워도,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기도를 한 번 드려도 감격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던 여러분, 그 기억을 잊지 말고 다시 되살려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죠. 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나누며 친교하며 서로 북돋우며 격려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나누지 않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고 끊어져 버리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설 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가슴 속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친구들간에, 회사 동료들 안에서 상처받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용기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무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1000번, 10,000번, 1000번, 10,000번 달라지고 변하고 배신하고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한결같지 못합니까? 사람 보고 사람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놓고 왜 하나님과 등지고 삽니까? 왜 하나님과 돌아서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번지수가 달라진 겁니다. 갈라데 교인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너희들이 왜 육체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 가운데 서로 적대 관계에서 있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 은사는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설령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뒤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으면 행여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신당하고 모멸을 받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신실함으로 절제함으로 선함으로 친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사랑에 실패했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과 아픔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생명 바쳐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형제지간에도 자기만을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기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온유하고 친절함으로 선함으로 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함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어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무슨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삶의 눈물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성실이란 말,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 faith는 믿음이죠. 믿음 더하기 F-U-L-L, faithful은 충성입니다. 거기다 또 더하기 N-E-S-S, faithfulness, 그것은 성실입니다. 신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어디서 갑자기 막
막 신내림이 내려갖고 막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은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씩 10가지씩 20가지씩 하나하나씩 쌓아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를 괴롭히고 중독 가운데 빠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그게 다반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친절과 선함으로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름 모르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먹이고 입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두 손 모아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는 입술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규모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기쁨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억지를 부리고 교만하고 고집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거나 선을 베풀거나 뭐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심령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을 바꾸게 하셔서 내가 비록 육신으로 살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품이,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좀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뭔가 다른 태도와 말과 눈빛과 그런 것들로 살아야 성령 충만인 줄 알아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거리가 먼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사단의 간교인 줄로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지만 그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술을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주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선함과 친절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품을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드릴 때에 주여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신실하게 하시는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땀련이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